네, 배움에 목말라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즐기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저희가 방대한 자료의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이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죠. 맞아요.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정치 지도자 메시아의 공약이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강 시리즈의 강연록이거든요. 네, 이 강연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적 틀을 아주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5부작 시리즈 중에서도 모든 논의의 정점을 찍는 대미, 바로 5회차 강연인 메시아의 공약에 딱 집중해 볼 겁니다. 네, 성경과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낯설고도 매혹적인 관점을 깊숙이 파헤쳐 보는 거죠. 보통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면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지켜야 할 교리들이 적힌 책으로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게 접근하죠. 그런데 오늘 제공된 이 자료를 보면요. 성경을 종교서적이 아니라 다름 아닌 국가 기록, 그러니까 내셔널 레코드, 국가 기록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록이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국가 기록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보통 성경을 펼칠 때 내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지만 이 강연자는 그렇게 종교적인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대한 역사의 숲을 놓치게 된다고 봅니다. 아하, 역사의 숲이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종교 창시자 예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토와 백성을 소유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 맞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이라는 거대한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약속된 새로운 왕이 어떻게 그 국가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재건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법적 기록물이라는 관점입니다. 와, 그렇게 국가 기록물이라는 관점을 머릿속에 탁 넣고 자료를 읽어보니까 제가 알던 상식들이 하나둘씩 깨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흔히 바울을 기독교의 실질적인 상시자나 교리를 체계화한 인물로 배우잖아요. 네, 보통 기독교로 극적으로 개종했다고들 알고 있죠. 맞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개종했다고 하는데 이 강연록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전혀 새로운 신흥 종교로 갈아탄 게 아니라는 놀라운 주장이죠.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대목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들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법적,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 변호하는 걸 보면요. 네네. 단 한 번도 내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거나 새로운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즉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 국가 기록물의 연장선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아,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의 국가 기록물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 진짜 왕, 메시아가 마침내 역사 속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국가의 형태가 업그레이드된 거지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다. 정확합니다. 그 국가의 형태하니까 강연자가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설명한 대목이 또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뭐랄까 현실 세계랑은 동떨어진 죽어서나 가는 뭉게뭉게한 영적인 세계 아니면 그냥 마음속의 평안 정도로 해석해왔단 말이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강연자는 이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실체적인 정치적 선언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거나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죠. 네, 유명한 일화죠. 강영록은 이걸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
그러니까 과거의 국가 형태가 끝나고 왕이신 메시아, 그분 자체가 곧 국가의 중심이자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 걸로 봅니다. 아, 메시아 자신이 성전이 된다?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메시아의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 그 백성들의 내면에 구축되는 실체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거하면서 통치하는 국가 형태군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제국보다 뚜렷하고 강력한 실체를 가진 국가 형태라는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로 한 5회차 강연, 바로 메시아의 공약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메시아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해주는 종교적 구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자 거대한 제국의 정치 지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흥미로운 접근이죠. 현실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온갖 화려한 공약, 그러니까 플래지를 막 쏟아내는데 우주를 통치한다는 왕이 내건 공약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5회차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강연록은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두 가지 언약을 비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공약과 현재 메시아의 새로운 공약을 비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국가적 공약은 우리가 모세의 10계명으로 잘 아는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 네, 그런데 이 옛 언약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공약을 이행하고 지켜내야 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백성들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백성들이 지켜야 했다? 네, 국가가 제시한 율법이라는 엄격한 계약 조건을 백성들이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유지되고 국가가 존속되는 시스템이었죠. 와, 그거 마치 시민권을 유지하려고 매일같이 엄청 까다로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 수많은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킨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강연자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었죠. 그리고 계약 조건인 율법을 어기면 순간 국가는 그들에게 가차없이 정죄, 즉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파괴되었고 율법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자료에서 율법 조문을 가리켜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죠. 무섭네요. 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 새롭게 내건 정치적 공약, 이른바 새 언약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새로운 공약은 차가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백성들의 육의 마음판에 메시아가 직접 보내는 성령으로 새겨지는 언약이라고 강연록은 아주 강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대목이 바로 여기예요.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냥 기록 매체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백성에서 왕 자신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 지키려고 막 아등바등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왕이 친히 자신의 성령을 보내서 내면에서부터 직접 통치하고 굳어버린 본성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직접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내건 가장 주도적이고 위대한 공약이라는 통찰입니다.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내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억압이나 적이검열에 지쳐있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신선하고 파격적인 위로가 되는 관점입니다. 왕이 내 안에서 공약을 이행하신다니까요. 정말 든든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요? 왕이 직접 성령을 보내서 내면에서 통치한다면 그 결과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 편안해진 착한 개인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국가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냥 개인 수양에서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강연록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근거로 이걸 명확히 짚어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거든요.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라는 기존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대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 단순히 각자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선 거대한 단일 공동체, 완벽하게 하나 된 국가 형태를 구축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맥락에서 강연자가 요한복음 7장 9절을 원어로 해석한 부분, 와, 이건 정말 소름 돋을 만큼 기막힌 디테일이었어요. 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구절이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배가 그냥 제 몸에 있는 제 배, 그러니까 저라는 개인의 내면에서 평안이 솟아난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묵상하죠. 그런데 강연록을 보니까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파고들더라고요. 여기서 배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개인의 배 각각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믿는 자들 전체를 거대한 단 하나의 배, 즉 단일한 생명체이자 하나의 통치 단위로 묶어서 표현했다는 거. 진짜 날카로웠어요. 그 헬라어 분석은 이 강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죠. 강연자는 이 단수형의 배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건 개인이 무슨 신비로운 초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과거 세상 나라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탐심, 권력욕,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치열한 과정이죠. 아,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방된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즉 거대한 그리스도라는 단일 생명체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연합한다. 이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이 바뀌는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입니다. 메시아가 백성을 하나로 묶어 통치하는 아주 독특하고 실체적인 방식이죠.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룬다. 듣기만 해도 진짜 웅장해지는 그림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미래에 어떻게 전개된다는 거지?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지금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성령을 통해 존재하는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보이지 않는 마음속 나라로만 남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자료가 성경을 철저하게 국가 기록으로 다루는 진가가 발휘됩니다. 오, 어떻게 연결되나요? 강연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의 거대한 타임라인, 미래 로드맵을 아주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쉽게 4단계로 풀어볼게요. 네, 단계별로 들어보죠. 첫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 백성의 내면을 지배하는 메시아의 나라 시대죠. 지금 이 순간이군요. 둘째,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묘사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대한 세상 나라가 잠시 동안 전면에 등장합니다. 짐승의 나라가 등장한다. 네, 메시아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력적인 세상 제국의 연합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환란 시기죠.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나라와 눈에 보이는 폭력적인 세상 제국이 충돌하는 시기네요. 그 다음은요? 셋째, 그 짐승의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 직후에 드디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인가요? 숨겨져 있던 메시아의 나라가 마침내 지상에 눈에 보이는 영토와 권력을 가진 제국의 형태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입니다. 아, 천년 왕국. 드디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천년 왕국마저 거치고 나면 인류 역사의 최종 종착지이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국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와,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들이 막연한 지구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가가 물리적 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국가로 완성되는 거대한 정치적 청사진이었네요. 완벽한 로드맵이죠. 그런데 이 장대한 로드맵을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랑 연결되는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메시아의 공약에 따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이 거대한 제국의 로드맵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강연자가 5회차 강연의 결론부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의로워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종교적 수양이나 도덕적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최종적인 목적지인 저 영원한 국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당하게 상속받기 위한 아주 치밀한 법적 절차라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법적 절차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 법적 심사를 거치듯 성령을 통해 본성이 변화되는 과정 자체가 미래의 우주적 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추는 합법적인 상속 절차라는 겁니다. 와, 오늘 진짜 밀도 높은 지식의 향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통찰들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새롭게 보는 확실한 계기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5회차 강연을 중심으로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할 무거운 종교적 규칙이 아니었어요. 네, 절대 아니죠. 위대한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성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숭고하고 주도적인 공약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시작해 영원한 국가로 완성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치밀한 국가 기록물이었죠. 종교라는 좁은 틀로 볼 때는 모순투성이에 답답하기만 했던 텍스트가 이렇게 국가의 건국과 상속이라는 법적 서사로 접근하니까 원래의 메시지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켜내야만 한다는 종교적 압박감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셨나요? 이 관점에 따르면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공약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왕이십니다. 정말 큰 위로와 자유로 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만약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단 하나의 거대한 몸으로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시선이 달라지겠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 길거리의 사람들, 혹은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각자의 삶을 견디는 파편화된 개인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뒤덮을 미래 제국의 살아있는 조각들일까요?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멋진 화두네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